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유학 중에 모든 과제물을 타자기를 통하여서 타이핑을 해서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타자기가 꼭 필요했지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도서관 또는 친구 목사님에게 타자기를 빌려서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 공교롭게도 학교는 물론이고 친구로부터 더 이상 타자기를 빌려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난감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 주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유독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에 어떤 봉투 하나를 간이 이렇게 조용히 쥐어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꾸 목사님에게 이거를 주라고 강권을 해서요. 그리고 제 갈 길을 갔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딱 50불짜리 책이 들어 있었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당시 목사님께서 공부하는데 꼭 필요했던 타자기가 당시 가격으로 49불 95센트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민자로 정말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감했던 시간에 사실은 가장 절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라든가 또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많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무려 3년 이상을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돌보고 테이크케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었던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너무 고맙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고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너무너무 척박했던 그 유대 땅에서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면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이 적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온전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도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르게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다양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양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났다면 아마 주님과 동행했던 사도들, 제자들도 이 맹인을 처음으로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과거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의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영혼을 만나고 보고 접했을까요?
그런데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남이 다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결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인들과의 만남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요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만남도 우리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는 만남도 있고, 정말 없어야 될 만남,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도 우리 인생에는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이야기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도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만남도 있고 반가운 만남도 있고 즐거운 만남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만남에는요 언제나 그 결과가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과연 누구이고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많은 만남이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도움, 가장 중요한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그 맹인이었던 영혼을 보았지만 그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딱 하나였었어요. 왜 저 영혼이 눈을 못 보느냐? 왜 맹인이냐? 이 원인만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영혼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문제를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영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또 저희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나오면서 남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또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꼭 만나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물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는 얘기를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두 인격체 사이에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맹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바리새인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보게 되었다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 그게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은 제가 좀 퉁퉁하고 아파 보이지 않고 건강해 보이고 또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고 사실 건강합니다. 근데요
제가 5살 이전에는요, 굉장히 많이 아팠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5살 이전에 정말 너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의 사실은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는 아이가 밤만 되면은요, 그렇게 울고 보채고 토하기도 하고 열이 오르고 어떻게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엄마로서 그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밤새 울면서 함께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통행금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통행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파서 숨이 넘어가고 밤에 열이 그렇게 오르면은요,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가끔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 얘기 하십니다. 너한테 했던 거 다 기름종이에다 써놨으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는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를 통해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너와 함께 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또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생생히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보혈이 남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었던 죄악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다 책임지시겠다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참 감사하게도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서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해요.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과 박해와 그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다 믿어진다면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요, 현대인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에게 역사하심, 내 이야기라는 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영혼들이 교회는 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혼은 너무나도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그저 들어서 아는 내용, 익숙해진 설교,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 와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모르고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하고 봉사하는 게 좀 적고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다가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의 다가오심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인 영혼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요,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인물들에게만 다가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다. 신문을 통해 다가오시기도 하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이처럼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도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한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씩씩해요.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영혼을 그 삶 가운데 앞서가 주시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항상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기회와 시간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이 맹인이 있던 자리에 왔다면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주님이 오는 그 시간에 갑자기 어떤 바쁜 일이 있고 소위 화장실을 갈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웠다면 어쩌면 주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났을 때 더 급한 영혼을 만나고 더 급한 일이 앞에 주어지면요, 역시 그 영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년이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지요. 계속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본문의 만남에는 굉장히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4절도 보시면은요, 주님은 두 가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낮의 때가 있기도 하고 밤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은 어떤 시간입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될 시기이고 밤은요, 쉬고 퇴장을 해야 될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은요,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영원히 많은 시간, 온전한 시간들 다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 도우심의 기회만큼은 저희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간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우시고 다가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저하기도 하고요, 망설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변덕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기회 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집에 배달되어진 등록금이나 많은 고지서들을 보게 됩니다. 수도값도 보고 전기세도 보고 많은 것들을 보니까 하나도 내려간 가격이 없어요.
대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혼잣말로 푸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고, 모든 것들이 내려가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이야, 다 오르는 것만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서요, 자기 성적표를 갖다 드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성적표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성적표 하나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시간 가만히 보면 많지 않아요. 누군가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서 힘들어 얘기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시는 기회와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요? 어떻게 활용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은요, 거기에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 안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은 맹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빚이지만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혹시 참 딴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더럽게 침을 가지고 그러실까? 그걸 또 눈에다 바르실까? 위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메시지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급하다고 얘기하셨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고 즉석에서 침을 뱉고 그 영혼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치유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떠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께 이 더럽게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만약에 짜증을 부리고 지연을 하고 나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만약에 자리를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맹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로 따라갔고 발라도 그냥 다 가만히 있었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가서 씻고 와서 눈이 밝아졌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루지 않고 바로 순종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영혼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도망가는 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디렉션까지도 잘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길 거 아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정탐꾼도 얘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어떻게 했느냐, 성벽에 있는 그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달라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내밀어 놓으면은 그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21절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요, 여리고를 벗어나기까지 사흘 동안을 산에 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리고를 위해서 7일을 돌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열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붉은 줄을 매는데 열흘 후가 아니라 즉시 맸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기생이었던 그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그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답은 있는데 얼마나 적시에 타이밍이 맞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그럴 때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요,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느낌도 소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느끼는 거, 지금 감동, 지금 소중한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그거 붙잡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내가 많은 은혜 받아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만남의 기회를 붙잡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은혜 놓치면은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후회합니다. 후회하면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미리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는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1964년도에 무하마드 알리, 이 복싱 선수가요, WBA와 WBC 라이트 헤비급에 도전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는 말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통합 타이틀 매치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승리했고 챔피언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알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흔들어 놓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알리가 떠벌리고 얘기했던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이 이야기도 했고, 나 정도로 위대하면 겸손하기도 힘들지. 참 웃기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알리를 평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력도 좋았지만 입담도 화려했다고, 떠벌이 그 자체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때는 모슬렘에 빠지기도 했었고, 또 1984년도에는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그 모든 어려웠던 그 시간을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알리가 파킨슨병을 선고받고 했던 말이 참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알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최고는 내가 아니라, 알리가 아니라 당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고 내게 이런 병을 주신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고 떠벌이었던 알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지만은요, 참 안타깝게도 늦었다는 거예요. 후회가 있을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바로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볼 시간 없어요. 다른 데에 시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능력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뿐만 아니라 언제나 즉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